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16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유복한 분위기에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서 일단 하는 거는 다 하지만 주의 성수하고 가족 따라서 또 어려서부터 다 배웠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일단 와서 뭐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건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서 자신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발적 열심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생활에 부족함이 없으니 갈급함도 영적인 소망도 없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함, 그런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기계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오로지 자기 자신의 복지에만, 인생 복지에만 신경 쓰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정말 쥐꼬리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상태를 바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되면 그 이기적인 민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다른 갈망은 전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또 속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그런 것 정도는 또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그런 모든 방식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존전 앞에서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기 모습. 이렇게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 완전한 그 민낯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주님의 징계에 빠지거나 아니면 영원한 심판에 빠지거나 이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치유책이 바로 1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고백, 그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치유책은 마음에서 자기가 일단은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수반된 자발적 낮아짐, 자발적 자기 부인, 이것을 스스로에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해 부요해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치부하고 세상 것으로 자기를 부요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부요함에 만족하는 그것, 가진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낮아지지를 못하거든요. 가진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그런 환경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몰라요. 근데 이 상태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즉시 자발적인 낮아짐에
주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은 얼른 자발적인 낮아짐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부요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들 어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들을 내 것을 먼저 누리기 전에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낮은 곳에 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흰옷은 여기 부연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특산물인 검은 안모와 색깔면에서 대비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의 특산물, 그 라오디게 번화한 도시의 특산물인 검은 양모와 대조적인 것을 사서 입으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것으로 치부하는 것, 사치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으로 옷 입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자기 의로 말고 내게로부터 사서 입어라. 여기 주어가 내게서 사서 입어라. 내게로부터 연단한 금을 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내게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도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뜨이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훈련이나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외부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들 자칫 잘못 이용하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인된 교회 안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제일 좋은 것은 자기 자신이 틈나는 대로 묵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뜨는 법을 배우라는 뜻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가슴으로 경험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처방은 은혜의 능동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찾으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다 이게 지금 능동적으로 은혜를 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서 흰옷을 사라. 내게 안약을 사라.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복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그래도 믿는 가정이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만큼 누리고 살고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면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 결코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열심을 진정으로
일단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열심히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열심을 갖는 훈련을 해야 돼요. 찾는 훈련을 해야 되고, 아울러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경각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열심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자꾸 찾는 일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론처럼 쉽게 만나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 안에 꺼져가는 불씨를 일으키고 결국은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마음문을 여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좌정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으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세상관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안일함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헛된 자부심, 영적인 안일함, 이런 것들과 싸워서 힘써서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이기게 되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귀에 울려오는 사람들, 오늘부터 행동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열심이 없는 신앙,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그냥 천국 가겠지. 가장 잘못된 신학이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믿음과 상급받는 믿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런 신학이 지지받아 왔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그냥 천국 가면 됐지 뭐,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필요 없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작용하심, 성령의 비추심, 내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극을 받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상급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급을 포기한 신앙은 구원을 포기한 신앙이에요. 구원과 상급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함께 노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과 열심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향한 자발적인 믿음과 주님이 안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각 가운데 영적인 열심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